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다시 한번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다시 한번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아멘.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니, 나 주의 이름 높이니, 나 주의 이름 높이니.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니. 다시 한번 주식으로 나 주의 이름 높이니, 나 주의 이름 높이니, 나 주의 이름 높이니.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니. 주의 이름 높이니,
고백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임재가 주의 임재가 있는 곳 지성소에 들어가 나는 바라보네 주의 영광의 얼굴 주의 영광이 있는 곳 보좌 앞에 나아가 나는 경배하네 아름다우신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전능하신 주 주는 거룩하신 주 놀라우신 주 주는 존귀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주 주는 거룩하신 주 놀라우신 주 주는 존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주 주는 존귀하신 우리 목소리로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 주는 거룩하신 주 놀라우신 주 주는 존귀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시간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정말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주님 그 찾는 사람이 하나님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묶인 것들이 풀리고 정말 병든 것들이 치유되고 온전히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매 시간 매 순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 뜨겁게 기쁨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정말 능치 못하신 일이 없으신 그 주님의 이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쁨으로 박수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갈급한 내 맘 갈급한 내 맘 만지시는 주 사랑과 노래 드리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매일 주님과 매일 주님과 함께 지내며 주의 부르심 주만을 기원해. 내 모든 오늘 주께 속했네. 주의 부르심 주만을 기원해. 내 생명 내 생명 주께 속했네.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예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한 목소리로 소리 높여 모두 외치세.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기고 놀라운 주님. 주님,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기고 놀라운 주님. 주님 고백하며 나가있으면 물이 포도주 되고 물이 포도주 되고 눈먼 자 눈을 뜨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를 일으키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물이 포도주 되고
자 눈을 뜨는 주밖에 없네. 주밖에. 어둠을 비추시며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를 일으키는 주밖에 없네. 주밖에. 아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크신 내 주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그 누가 멈추리요.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그 누가 멈추리요.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면 주 함께 하시면 주 함께 하시면 주 함께 하시면 할렐루야. 어둠을 비추시고 우리를 일으키신 주님, 능치 못하신 주님,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앉으셔서 그 크신 주님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만민 중에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이르나니.
일어서서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이르나니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을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이 주의 영광이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을 온 세계 위에 아멘 아멘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이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에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내 영혼이 우리 두 손 들고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시간에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삶에서 낙심하며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주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면서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6월 마지막 주일 찬양 예배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따라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십자가의 구원으로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옮겨주시고 한없는 사랑으로 도우심에 감사드립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악한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감사하는 성도의 자리에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의지하며 은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계층 간의 갈등과 전쟁, 빈곤 등이 해결되기를 원하며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오니 능력의 손을 펼치셔서 변화되며 사랑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우리나라를 아껴주셔서 외교, 국방, 정치,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주님의 뜻에 합당한 방향으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사회에 복음을 전하며 섬겨가는 우리 연양교회를 세워주셨고 그리고 또한 예배하며 구제하고 전도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무릎 꿇어 섬기는 마음으로 이 혼탁한 시대에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73년 전 이 땅의 동족 간 아픔의 전쟁이 발발하였던 6.25 전쟁 기념일입니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고귀한 희생정신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 안보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배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전하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더욱 충만케 하사 듣는 자마다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 일찍부터 나와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찬양대의 찬양과 그리고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귀한 예배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헌신을 기뻐 받아 주시고 하늘의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예배하는 심령들을 사랑하셔서 주님의 손길로 이 시간 더욱더 어루만져 주시고 강건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80편 1절부터 19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 862페이지에 시편 80편 1절에서 19절입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였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구워보시고 이 포도나무들을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손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멀리 멀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오늘 6.25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를 축복합니다. PPT를 왜 띄워놓지 않습니까? 얼른 해야 하는데 타이밍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안 깔렸습니까? 그랬어요? 깔렸군요. 여기에 많은 숫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30만 명, 22만 7,748명, 52만 명, 36,772명, 90만 명, 약 1조 100억. 이게 무슨 수치냐면요, 130만 명은 6.25 때 죽은 민간인 희생자입니다. 그리고 250만 명은 부상자입니다. 22만 7,748명은 국군 희생자고 52만 명은 인민군 희생자이고 36,772명은 유엔군 희생자, 그리고 90만 명의 사망자는 아니고 사상, 죽고 다친 사람은 중공군입니다. 저게 3년 동안 일어난 전쟁의 인명피해입니다.
그 피해가 그 당시 돈으로 1조 100억 정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1950년 6월 25일이 무슨 요일인가 봐보세요. 주일이죠. 바로 오늘입니다. 저게 지금 1950년 달력은 아닙니다. 그때 달력이 저렇게 정교하게 안 나와 있어요. 주일 아침 새벽에 남침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6월 25일 날 시작돼서 1953년 7월 27일 휴전하기까지 약 3년 1개월 전쟁하면서 우리나라 한반도는 1592년 임진왜란 7년 동안의 임진왜란 이후 최악의 환란을 당한 겁니다. 조금 단축해서 20세기로 집약하면은 세계 제1차 대전, 2차 대전 그 다음에 가장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게 6.25 우리나라 전쟁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 GNP가 65달러였습니다. 65달러. 1955년 GNP가 65달러고 지금은 35,000달러. GDP로 말하면 12위, GNP로 말하면 17위. 73년 전 전쟁에 폐허가 된 한반도는 잿더미로 변했지만 지금은 눈부신 발전과 성장을 이루어져서 세계 총 생산력은 12위, 개인 GNP는 17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의 행복 지수는 32개 국가 중에서 몇 위? 32개 국가 중에서 몇 위? 31위입니다. 31위. 그럼 우리나라보다 더 못한 나라가 있는데 헝가리가 32위. 우리 옆에서 사는 나라 일본은 29위. 태평양 건너 미국은 14위. 경제적인 눈부신 발전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행복지수는 OECD 국가 32개 국가 중에서 31위입니다. 오늘 제가 저 노래를 불러봤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60년대 초등학교생들은 60년대, 70년대 초등학교 그 당시에는 방공이 그야말로 효시였습니다. 국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래를 6.25 때마다 불렀습니다. 저 노래가 3절까지 있습니다. 3절까지 다 부르면 내가 상을 드릴 수가 있는데 저도 지금 머리가 안 좋아가지고 1절은 제가 아는데 2절, 3절은 몰라요. 제가 보고 그냥 썼습니다. 참 이 전쟁의 아픔은 너무 큽니다. 문제는 전쟁이 중단된 지 이제 73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갈등, 반목, 정쟁, 대립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1910년 일본의 강제 합방으로 인해서 이 조선이 망한 역사적 경험을 갖고 있지만 여전히 지금 이 대한민국 나라에는 북한을 우리가 이해하고 화해하고 그들을 수용하기 앞서 대한민국 남한 자체마저도 이러한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보면 남인과 서인의 첨예한 탕파 싸움, 색깔이 다를 뿐 지금은 진보와 보수의 이념 대립. 과연 우리나라는 이 전쟁의 아픔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국론이 하나가 되는 것은 그냥 꿈에 불과할 것인가? 시대를 막론하고 인간의 욕망은 돈, 명예, 권력 그 이면에 담긴 쾌락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인간 내면에 갈망하고 있는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회복입니다. 회복. 이 회복이라는 뜻은 원래 상태로 돌이키거나 원래 상태로 되찾는 것을 회복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회복이란 처음 있었던 형태로 복귀, 새로운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이 회복, 갈망하는 내면의 한 가지 소원, 회복. 몸이 불편한 사람은 무슨 회복? 건강 회복. 정서적으로 아픔이 있는 사람은 관계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거나 소원하다면 신앙의 회복. 국가는 국력의 회복. 이러한 회복을 소망하고 있는 게 우리 인간의 욕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상태로 돌아가는 것인데, 회복하는 것인데, 이 회복의 조건에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필요합니다. 전적인 은혜가 필요해요. 오늘 이 본문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 위기에 놓여 있을 때에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회복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이자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80편의 배경을 굳이 말한다면 지난 수요일 날 열왕기하 17장을 했는데요. 북왕국의 호세아 왕이 마지막 19번째 왕인데 이 호세아 왕이 결국은 아수르의 멸망을 당합니다. 그 17장이 북왕국의 멸망인데 멸망 직전에 기록한 걸로 볼 때에 BC 722년에 북왕국이 망했으니까 적어도 이 시편은 722년 이전에 기록된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에서 반복된 단어가 있습니다. 구원하여 주소서, 구원을 얻게 하소서, 구원을 얻으리이다. 이것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마치 어떤 시편의 후렴 구절처럼 구원에 이르게 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구원하러 오소서, 이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인이 말하는 회복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이스라엘이 다시 구원을 얻는 것, 이것이 회복이었습니다. 왜 도대체 이 북왕국은 망했습니까? 지난 수요일 날 질문도 있는데 그들이 망한 이유는 하나님을 향해서 등을 돌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등을 돌렸다고 하는 것은 어디에 그 근거를 둘 수가 있냐?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을 읽어보면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얼굴빛을 비춘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주님의 임재를 의미하고 주님의 은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렸기 때문에 자기들이 돌이키지 않는 한, 자기들이 회개하지 않는 한, 자기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한 하나님의 얼굴빛을 볼 수가 없어요. 더더군다나 이 배반하고 배신하고 우상 앞에 돌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더 이상 베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를 구원하게 해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성을 열거해 보면요, 그들은 하나님을 대신한 금송아지를 숭배했습니다. 금송아지.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인도하는 하나님이 이분이다 해서 금송아지를 숭배했습니다. 이게 북왕국 초대왕인 여로보암부터 단과 베델에 이 금송아지 우상을 제단을 세워놓고 숭배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아니하고 가나안의 주신인 바알신, 여신인 아세라신, 이를 숭배하게 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아니하고 해와 달과 별, 자연신을 숭배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비하지 않고 금송아지 우상, 바알, 아세라신, 풍년을 준다고 하는, 풍요롭게 한다고 하는 이러한 이방신을 숭배했고 일월성신을 숭배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에 근거한 제사 제도를 무시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한 겁니다. 아무나 제사장직을 수여했습니다. 레위 지파에게 고유 권한인 제사장직을 아무나 그냥 제사장직을 부여했습니다. 그 다음에 선민으로 구별된 성별된 삶은 안중에 넣고 오직 거짓과 탐욕, 사회 질서가 문란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얼굴빛을 비추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비치지 않았다 이겁니다. 그 결과 그들은 기도에도 응답이 없습니다. 4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우리는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이 아니요 여호와의 귀가 어두워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내 사이에 제약이 사이를 내었고 얼굴을 가리웠다 그랬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 없고 도리어 노하십니다. 5절에 보면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며 많은 눈물로 마시게 하였다고 말합니다. 6절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는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아수리에게 지금 멸망 직전에 놓여 있는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서 오늘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어쩌면 이 상태가 꼭 북한에 있는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 또 현재 어쩌면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건 결론 부분에서 제가 연기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러니까 멸망 앞에 있는 지금 이스라엘이 피통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회복을 구하는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8절부터 말씀을 보시면 11절까지 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베푼 은혜가 무엇이었는지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 가나안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가나안 땅에 심으셨대요. 이 포도나무는 누굽니까?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구약 역사적 이스라엘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포도나무입니다. 심었어요. 땅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소망도 없이 미래 기약도 없이 살아가던 그들을 이끌어내 가지고 이 포도나무를 이집트에서 가져다가 가나안에 심었다 이 말입니다. 9절 주께서 앞서 가꾸셨으므로 누가 가꾸셨대요? 주께서 가꾸셨대요. 그럼 하나님이 가꾸시는 방법은 어떻게 가꾸었냐? 당시의 선지자라든가 당시의 예언자라든가 당시의 제사장이라든가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서 정착하도록 가꾸셨대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거림이 되고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성장하고 주님의 그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번성하는 민족이 된 거예요. 오늘 9절에 보면은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이제 어떻게 번성했냐면 그늘이 산들을 가리우고 아니 산이 포도나무를 가려하지 얼마나 번성을 의미했다면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우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뭘 의미합니까? 포도나무가 커봤자 포도나무지 이게 나무의 제왕인 백향목처럼 크지는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만큼 작은 이스라엘을 번성케 했고 영화롭게 했고 축복했다 이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을 기약도 없이 미래 희망도 없이 살아가던 애굽의 노예였고 애굽의 종이었던 그들을 이끌어가지고 이 민족을 이루었는데 이처럼 번성하여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농쿨이 강까지 미쳤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고 그들이 우상 앞으로 갔다 이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어떤 징계를 내리셨냐? 12절에 나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자, 포도원에 담을 헐면 어떻게 돼요? 여우며 뭐며 이런 것들을 와서 다 따먹겠죠. 담을 헐었어요. 하나님이 그 담을 헐었다는 것은 징계를 의미합니다. 담을 헐어가지고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다. 여러분, 이 담을 하나님이 보호막을 쳐놨는데 보호막을 쳐놓으니까 지나가는 사람들, 도적들, 이방인들 따가지 못하고 훔쳐가지 못했는데 담을 다 헐어놓으니까 이제는 누구나 와서 따가고 더욱이 13절 보면 숲속에 무엇? 멧돼지들 그리고 또 상해하는 들짐승들이 먹는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돼지는 정결한 동물일까요? 부정한 동물일까요? 부정한 동물입니다. 산에 산 멧돼지도 예는 아닙니다. 이스라엘에 먹지 않은 고기예요. 그럼 이 멧돼지들이 상해한다는 것은 부정한 동물들이 지금 하나님의 포도원에 와서 유린한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징계로 담을 다 허물어 놓으니까. 그래서 멧돼지들, 들짐승들이 와서 다 먹는데요. 이방인을 의미합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오늘 시인은 뭐라고 기도하는지 우리 14절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으시고 이 포도나무를,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정말 선택해서 세운 이스라엘을 돌아보소서라고 이렇게 지금 탄원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고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하여 배임을 당하고 어찌하여 이것이 불에 타지며 이 주의 면책으로 징계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되었사오니 하나님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해 주시옵소서. 저기 80장 19절을 한번 자막 보고 보십시오. 왜냐하면 책 보고 있는 분들이 고개를 안 들어버려서 자막을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아멘.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되 그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6.25를 우리가 맞이해 가지고 함께 생각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축복하셨습니다. 이 조선 말기에 이 나라에 무슨 희망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 당시도 역시 탕파 싸움에 변화하는 국제 정세에 대처하지 못하고 이른바 세국파와 또 이 이른바 외국의 물물을 받아들이자고 하는 개화파와 그것을 배척하자고 하는 이 세국파의 첨예한 대립이 있었죠. 뭐 흥선대원관 같은 경우에는 절대로 받아들이지 말자 하는 것이고 김옥준 같은 그런 사람들은 개화파로 받아들이자 이렇게 첨예한 대립이 있었어요. 이런 때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이 땅에 1885년에 복음이 들어왔다면 물론 천주교는 좀 더 먼저 들어왔지만 그래서 이 땅이 처럼 강성해지고 부유해지고 학문이 들어오고 또 여러 가지 그러한 문화가 발전되어지는 이러한 땅이 되었습니다. 적어도 북한이라고 하는 땅은 우리나라의 기독교의 성지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최초의 이 한국 기독교의 부흥운동이 평양에서 일어났고 내노라하는 모든 성자 같은 목사님들은 대부분 북한에서 사역했던 목사님들이었고 지금도 북한에서 신앙하는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신앙할 만큼 그렇게 철저하게 신앙생활할 만큼 이러한 북한. 그러나 오늘 이 북한 땅에서 신사참배가 가결되어지고 이 북한 땅에 이제 교회가 무너지고 공산주의, 다시 말해 사단의 하수인인 공산주의가 그 자리를 잡고 있는 오늘의 현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 불과 138년. 이 138년 전에 기도하신 분이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138년 전입니다.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주셨습니다.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 멸시와 천대만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오직 주여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이 장로교 선교사인 온도우드 선교사의 기도입니다. 138년 전에 그 기도를 했는 그 기도가 138년이 지난 지금 현재의 한국교회는 70년대 80년대 전 세계에 유일무이한 눈부신 성장을 이루었지만 이제는 그 성장도 옛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많은 청년 세대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교회는 세상의 비난이 되어버렸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비웃음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반복되는 역사의 흐름이라고 교회들은 체념해버렸는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경각심을 갖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침체되어가는 한국교회가 우리는 다시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애굽에서 한 포도나무를 옮겨다가 하나님이 제사장, 선지자, 예언자들을 통해서 그들 통해서 말씀으로 율법으로 가르쳐서 뿌리를 박히고 그리고 그 산들을 가리울 만큼 어마어마한 가지가 번성해지고 하나님의 백향목처럼 그렇게 성장했는데 그들이 부유해지더니 그들이 넉넉해지더니 그들이 태평해지더니 점점점 여호와의 신앙을 잃어버려서 오늘의 저 북왕국이 지금 멸망 위기에 놓여 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인은 이렇게 첫 번째 기도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7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이게 지금 2700년 전 저 북왕국이 멸망 직전에 있는 하나의 시인의 고백만이 아니라 오늘 2700년이 지난 지금의 오늘 우리가 고백해야 할 기도가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탄식해야 할 내용이 아닐까요?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여기서 주의 얼굴의 광채는 주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내려올 때에 그의 얼굴에 뭐가 띄었습니까? 광채가 났습니다. 주의 하나님의 그 빛이 그에게 반사되어 가지고 40일 동안 그가 금식하며 같이 있을 때에 모세의 얼굴도 광채가 나게 되어져서 수건을 가리고 내려왔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이 사울이라고 한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 가서 그 그리스도인들 잡으러 갔다가 그 도상에서 그가 찬란한 그 정오의 햇빛보다도 강력한 빛을 그가 보게 됩니다. 그 빛을 본 사울은 3일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 빛이 무슨 빛이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의 빛이었습니다. 그 강력한 빛이 왔을 때 오늘 이 사도 바울, 그때는 사도가 아니죠. 이 바울이 거꾸러진 겁니다. 오늘 여기에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소서라고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회복케 하신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거만하고 교만하고 또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이탈했는데 이 타락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주의 긍휼을, 주의 사랑을,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러한 탄식의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는 먹을 것 넉넉하게 있고 입을 것 넉넉하게 있고 타고 다니는 자동차가 있어서 내가 정말로 여유 있고 내가 정말로 평안하고 내가 정말로 부유한 겁니까? 오늘의 이 조국의 현실을 볼 때에 우리 자신이 정말 아파해야 할 일이 없을까요? 오늘 한국 교회의 상을 볼 때에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할 부분은 없을까요? 여러분에게는 주의 얼굴의 광채가 지금 비치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여러분 기도와 이 설교의 시간에, 여러분 예배의 시간에 주님의 임재의 광채가 여러분을 비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차단되어 있습니까? 이 말이 계속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3절에도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비치사 우리를 구원케 하여 주옵소서 그랬고, 19절에도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계속 반복적이에요. 오늘 회복해달라는 이 시인의 고백 속에 1절을 봅시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 목자여. 여기서 요셉이라고 하는 것은 북왕국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북왕국은 그의 요셉의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두 자녀인데요, 여기에다가 그 다음에 베냐민까지,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베냐민 요 세 지파가 친했어요. 이게 그 진영을 이룰 때 서쪽,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진지를 이루고 나갈 때 서쪽에 그 배치되어 있는 지파들입니다. 근데 이 북왕국의 대표적인 그 지파가 요셉인데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오늘 이 시인은
이스라엘의 목자,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말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이스라엘이 강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이스라엘이 선민 백성이라 할지라도 목자 없는 양은 있으나 마나인 것처럼 목자이신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안고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은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는 분인데 빛을 비추소서, 1절부터 빛을 비춰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빛이 뭐길래 빛을 비춰달라, 빛을 비춰달라 이걸 계속 반복하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시인의 간절한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는 그 몸부림침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3절과 7절에 보면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19절에 보면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이걸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여호와의 빛, 그 얼굴의 빛, 그 광채는 성도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란에서 20년 동안 처가살이라고 돌아올 때에 아직 그는 회복된 건 하나도 없어요. 다만 그 열심히 일하고 한 가운데에 재산을 많이 얻긴 했지만 여전히 형은 400명의 용병을 데리고 자기를 잡으러 와요. 그래서 이 야곱이 야복강에서 그가 머물러서 기도를 하죠. 이때 천사와 씨름을 하는데요, 너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누구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응답을 받았던 그 야복강 이름을 뭐라고 불렀죠? 세자인데 하나님의 얼굴, 분이엘을 그랬어요. 분이엘. 그러니까 씨름하면서 야곱은 하나님의 얼굴을 본 거예요. 물론 하나님 빛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 얼굴을 직접 볼 수는 없지만 인간의 어떠한 모습으로 현현하신 그분을 그가 씨름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그 응답을 받은 것인데요, 여기서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얼굴빛, 이건 바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임재, 이 모든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오늘 정말 이 6.25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광채,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심, 이것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저 얼어붙은 북한에게도 이 하나님의 긍휼하신 빛이 온전히 비춰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빛,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빛은 그 사랑과 거룩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빛이 올 때에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빛이 있을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옵니다. 하나님의 빛이 비칠 때에 회복시킬 창조의 능력이 주어집니다. 보호자에 계신 주님의 임재, 오늘 본문에도 1절에는 그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그 하나님의 빛을 비춰달라고 1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주어질 때 우리 안에 미움도 사라지고, 우리 안에 분노도 사라지고, 우리 안에 배신과 증오도 사라질 줄 믿습니다. 미움이나 증오나 배신과 배척은 사단의 계략입니다. 주님께서 그 얼굴의 광채를 비추실 때에, 이 북한의 그 얼굴의 광채를 비추실 때에 그 동토의 땅 북한에도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금요일 날 신명기 28장을 읽고 묵상하는데요, 신명기 28장은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축복은 너무 좋아하지만 저주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우리가 부담스러운 부분입니다. 근데 자세히 읽어봤더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써왔는데요, 이게 아니고 우리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신명기 18장 59절에 말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등 돌렸던 북한에게는요, 그 고난이 얼마나 큰지요. 경제적인 고난, 얼마나 최악의 상태입니다.
김정일 그 국방위원장이 있을 때 고난의 행군이라고 하는 그때에 300만 명이 아살이었습니다. 지금도 북한은 많은 사람들이 아살되고 있다고 합니다. 늘은 코로나로 말미암아 엄청나게 지금 고통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3대 세습으로 말미암아 북한이 얼마나 처절하게 그 고통을 당했습니까? 신명기의 그 28장 59절 이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을 때는 자기 몸에서 태어난 자녀도 먹게 될 것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북한에도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은 자녀를 먹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북한이 한류에 영향받는 젊은이들이 한국 노래를 듣고 드라마를 보고 그렇게 몰래 시청을 하다가 잡혀서 또 끌려가서 고통당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 탈북자들을 막기 위해서 더 철저한 그러한 국방 수비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뇌물만 주면은 또 얼마든지 탈북이 가능하고, 우리나라 탈북해 가지고 심지어 여기서 보낸 돈이 북한에 있는 가족까지도 전달되는 이런 이중적인 사회가 지금 북한입니다. 오늘 공교롭게도 이 시인은 북이스라엘의 회복에 주의 얼굴빛을 비춰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6.25 주의를 맞아요 우리도 이 구국의 기도를 다시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민족의 주의 얼굴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무엇이 회복되어야겠습니까? 6.25 전쟁 73주년 맞이하여서 이제 7월 23일이면 휴전 70주년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 것은 주님의 긍휼,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심령 안에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국가적인 국력의 회복에 앞서서 우리 안에 주님의 긍휼이 회복되고 주님의 사랑이 회복되어야겠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메말라버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고갈되다 보니까 우리 역시 믿지만 관용 아닌 비난을, 용서 아닌 정죄를, 이념으로 얼룩진 북한과의 관계, 특히 전쟁으로 말미암아 많은 좌익에 의해서 교회가 유린되고 기독교인들이 많은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아직도 교회마저도 북한을 이해 못하고 여전히 정죄하고 여론이 저주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안에서도 진영으로 갈려 있어서 적대시하는 현실은 이제 우리가 극복해야 합니다. 공산주의로 인한 한국교회의 상처, 아직도 원수처럼 여기고 미워하고 있는 오늘의 이 현실을 극복해야 합니다. 본문의 시인처럼 슬픔과 고난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회복시켜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주님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셔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긍휼, 주님의 사랑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얼굴빛, 그 얼굴빛을 구하고 이 한반도가 다시는 총성이 없는 평화적인 통일, 하나님의 회복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대한민국이, 이 한반도가 오늘 80장 9절부터 11절 말씀한 것처럼 그 뿌리가 깊어지고 그 가지가 번성하고 하나님의 백향목같이 그렇게 번성하고 창대하게 발전했던 것처럼 동독과 서독이 1989년 철의 장막이 무너지고 극적으로 독일이 통일이었습니다. 그 시작과 끝이 동서독의 그리스도인들의 끊임없는 기도의 결과인 줄 믿습니다. 휴전 70년 종전 선언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한 민족이 하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은 두 막대기가 있는데 남쪽의 막대기, 북쪽의 막대기를 에스겔에게 취하라 그래요. 이게 하나가 되리라. 미래 어느 날 휴전선이 철거되고 우리의 자손들과 후손들이 함께 예배하는 날이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그날을 위해 하나의 미랄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